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38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구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살아갈지니 사랑과 한 죄를 범되리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관계로 서로 만일 누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공사하며 하나님의 공부하신 영원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능함이니 그의 영광과 원능이 세세의 무궁으로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또 지혜가 되셔서 새로운 한 주 또 승리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들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고난 그 자체를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필요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후서의 배경은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여파에 비할 바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위협, 아니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로마의 박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박해를 피하고 피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어렵다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겉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보다 더 큰 그 무엇을 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다, 명철이다, 능력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7절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막 우리를 닥치고 내리 누를 때 정신이 없죠, 그죠? 그게 휩싸여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해요. 말이 돼요? 누군 정신 차리고 싶지 않나요? 근데 정신 못 차리니까 헤매는 거지. 그런데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8절 같은 경우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이 돼요? 오늘 핸드폰 그거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래요. 지금 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나에게 내 발등에 불끄기도 급한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또 뭐라 그럽니까? 대접하라고 해요. 서로 대접하라. 내가 나 대접하기도 바빠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상대방을 지금 또 대접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봉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봉사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봉사하라고 더 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봉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오라. 고난을 다른 말로 불시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불이 지금 우리의 몸에 와 닿는 그런 고통,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내 몸에 붙은 불끄기도 지금 바쁜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대접하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어느덧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저녁 먹게 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없고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 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로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바로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고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합치면 뭐예요? 2만 명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허기를 자기가 내놓은 오병이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배의 부름을 경험할 수 있게 했을 때 그의 기쁨은 2만 배야. 자기 혼자 먹었으면 자기 먹은 배부름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았을 때 뭐예요? 2,000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뭐예요? 그 오병이어를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드셨을 때 그것을 나누게 되었잖아요. 나누는 통로는 했잖아요, 그들이. 그 나눔의 기쁨에 최소한 동참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그 자리에,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뭔가 필요를 느끼는 자리에 없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봉사의 기쁨을 깨우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떨어진 그 불덩어리 끄기에 바쁜데 그게 불 끄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자에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은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배고픔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세요. 그 가난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야 돼요. 왜?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바꿉니까?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청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는 외식으로도 가식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봉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참 봉사자,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한 청지기가 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이러면은 비슷하게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니까. 그런데 선한 청지기로서예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지, 악한 청지기도 뭐예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되면은 그의 봉사는 제대로 된 봉사가 되는 거죠, 사실. 왜? 제대로 된 존재에서 나오는 두인이 진짜 두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봉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봉사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봉사하는 사람,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1차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하라 한 고난을 당할 때 봉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봉사하라고 하시고, 봉사 안 하니까 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더 어려움의 자리로 밀어넣어서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이야기 있죠. 비유 이야기 있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때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다른 나라에 가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긴 것이, 자기가 그동안 달란트를 부풀릴 수 있는 어떤 그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서 부풀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의 평가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평가를 내려요.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 남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봉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봉사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더 먼저 알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됨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와닿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고, 고난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선한 청지기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선한 청지기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는 자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아까 번에 읽었지만 우리 7절,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자의 내용들이 지금 저는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신 차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정신 차린 자. 고난을 당했을 때 정신 차린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이 뭐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고난 자체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핵심에, 그 고난의 주권자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버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릴 뿐만 아니라 신앙을 아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근데 고난의 자리일수록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로 사랑을 정의한다면 사랑은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모든 죄를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니까 이제 뭐 그냥 받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죄를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야만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정신 차린 자인데, 정신 차린 자는 기도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은 뭐냐? 남에게 뭐 음식 주는 게 대접이 아니라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 대접이라고 성경은 지금 오늘 대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면서도 뭐예요?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대접할 수 있죠?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접은 원망 없이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대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냥은 나로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또 예를 들면 쉽죠.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목이 말랐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목마름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목마름의 사람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니 육체의 목마름이 더 이상 목마름으로 그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목마름에 있었죠. 사실은 그 관계의 목마름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왕따시켜서 목마름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스스로 자기가 왕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다라고 그러지, 옛날에 말하면. 그죠?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게 숫다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숫다예요, 숫다, 이 여인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숫다든 상대방이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던데,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면서 보니까 당신 예언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예요?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당했던 고난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먼저 또 하나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더 우선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고 살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지 못하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없고,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봉사자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봉사하라고 하시고, 봉사자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한 청직이 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고, 선한 청직이 되게 하신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시작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나도 지금 고난당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남을 봉사하느냐, 사랑하고 대접하고 또 뭐죠? 정신 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개인이나 공동체가, 집단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지름길, 1번지는 뭐냐면은 내가 당한 그 고난의 모습보다도 더 강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돕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몸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뭐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봉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몸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몸 아프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적으로 뭐예요? 너의 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모으려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없는 사람은 막 모아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나누라고 해요. 대접하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으겠다는 사람은 그 모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지, 자기가 지가 모은다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의 주체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물질의 어떤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면 뭐예요? 자기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뺏어야 돼요. 뺏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오히려 나보다 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83장을